할렐루야. 주님의 은총과 평화를 빕니다. 이번 토요일이면 매서운 엄동설안을 뚫고 입춘이 됩니다. 벌써 입춘첩을 붙여놓은 집들도 있는데요. 입춘 대길, 건양, 다경. 봄이 시작되니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긴다. 그런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입춘 대길, 건양, 다경 이런 입춘첩을 붙여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지만 새로운 소망이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은 저나 또 여러분 모두가 한결같을 것입니다.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한 것을 살펴보니까 좀 더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큰 복을 내려 주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을 보여줄 수 있을까 하며 불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 주십시오. 2023년 계명년을 맞이하고 입춘을 맞이하는 제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것 같아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계속 묵상했습니다. 오랜만에 여러분 설 잘 새고 오셨는데 올해 주님께서 환한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마다 지고 가는 인생의 무게가 다 있고 그 무게가 버겁습니다. 버거우니 당연히 비틀거릴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복잡한 일로 인해 마음이 무거워질 때면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내 마음이 열려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너그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강한 것처럼 보이는 이들도 때로는 위로가 필요하고 위안이 필요합니다. 성인들의 내면에도 상처받은 어린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아름다움과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세상의 아픔, 슬픔, 상처, 고독, 상실 다 안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놀라운 진실을 연약하다, 바쁘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말하며 도망치지 마시고 연약하지만 강함을 이웃들에게 간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바울이 우리에게 부탁한 말씀인데요. 이런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과 돈으로 다 된다는 세상 논리를 하나님 나라로 바꿀 수 있다는 비전을 갖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가정은,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고 그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나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의 설교 본문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같습니다. 지난 주에 제가 지름길과 애움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름길은 말 그대로 멀리 돌아가지 않고 가장 가깝게 질러가는 길을 말합니다. 가장 쉽고 가장 빠른 방법을 비유적으로 쓸 때 지름길이라는 단어를 쓰죠. 애움길은 빙 돌아서 가는 것을 애움길이라고 말합니다. 우회로를 말하죠. 반듯하지 않고
굽이굽이 가는 길을 애움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에서 다 지름길로 가고 싶어 합니다. 빨리 가고 싶어 하고 편한 길로 가고 싶어 하고 쉽게 이루려고 하는 지름길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애움길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은 구태여 홍해를 건너지 않아도 됐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훨씬 더 가까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홍해를 건널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지름길로 가고 싶은 그 마음에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고 지름길로 가지 못하게 하고 애움길로 돌아 가나안 땅으로 가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길은 홍해를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빙 돌아서 애움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지름길이 아닌 애움길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계획된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계획된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도 조급하면 문제가 생겨요. 무언가 빨리 하려고 하루라도 빨리 이루기 위해서 성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사고가 생깁니다. 그래서 빨리 이게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돌아서 가는 여정이 훨씬 더 유익하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과는 달리 멀리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길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셨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살던 애굽 고센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면 세 길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가나안으로 가는 짧고 빠른 길입니다. 보통 10일에서 12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둘째는 광야를 가로질러 브엘사베를 통해 가나안 중심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길은 광야의 길입니다. 셋째는 시내 반도 남쪽 끝으로 돌아가는 먼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가까운 길, 질러서 가는 편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먼 돌아서 가는 애움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조금 전에 제가 읽어드린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쉽고 편한 길은 해안길이 있었지만 그것은 교통의 요지이기 때문에 그 길목에 터잡고 있는 거류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과 지나가는 곳곳에서 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싸우다가 마음을 바뀌어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멀지만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다른 방법으로 일하실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을 크게 벗어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실 때도 있어요. 누가 봐도 빠른 지름길이 있는데 멀리 돌아가는 애움길로 가는 방법이 있어요.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어서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작은 머리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거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움길로 돌아가게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음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언가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있지요. 저도 그래요.
제 뜻대로 잘 안 되니까 그때마다 막 마음이 조급하고요. 어떨 때는 짜증이 나고요. 속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 저는 막 급해져요. 그 사람들 보면 막 급히 서두르게 돼요. 사람이 게을러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서둔다고 해서 서둔 만큼 그리 되는 방법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서둔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단축되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절 2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때가 있으니 서둘거나 조급하게 굴지 말라는 거예요. 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조급하게 안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훨씬 더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갖고 계신 놀라운 뜻은 우리가 재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러야 합니다. 굳이 광야길로 갈 필요가 없었는데도 홍해를 통해 광야길로 들어서게 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묵상해야 돼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마냥 늘어지는 것 같아도, 마냥 안 되는 것 같아도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백성들에게서 떠나시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먼 길로 돌아갔지만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면 돌아가는 것이 손해인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예요. 사도 바울은 계획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선한 뜻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니까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비록 선한 일일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니 바울은 자신의 뜻을 접었습니다. 반면 이와는 달리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무척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어요. 데살로니가 2장을 보니까 바울의 계획을 사탄이 막았다 그랬어요. 바울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예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혹은 길을 위하여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성령은 막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바울의 선교 사역이 중단된 것은 아니지요. 오히려 아시아가 아닌 유럽 마게도냐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만나보기 위해 그렇게도 바울이 힘을 다하여 데살로니가를 방문하려고 했던 바울의 계획은 계획 그 자체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방문하려던 목적이 선한 것이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일이었을 텐데 그 계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무산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선한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사탄이 막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계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빠른 길로 인도하실지 먼 길로 인도하실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잠언서 27장 1절에 우리에게 경고하십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인지라. 하지만 분명한 것은 어느 길을 가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굳게 서면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에 우리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밉돌 사이에 비하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홍해를 건너가도 부족한 판인데 뒤에는 애굽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는 돌이켜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버리신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이 방향을 트실 때가 있어요. 나는 아닌데, 나는 이 길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쪽으로 방향을 틀어버리실 때가 있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를 냅니다. 속상해합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순종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던 길을 돌이켜 튼 것을 보고 애국 군대가 착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길을 헤매고 있다,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애국 군대가 착각하게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3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막막한 광야에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은 왜 백성들을 돌이키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을까요? 배수진입니다. 물이 뒤에 있으니 싸움이 불리해져도 달아날 곳이 없습니다. 앞에는 애국 군대가 있으니 목숨 걸고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장에서 도망칠 곳이 없기 때문에 죽기를 각오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밀려오고 있고 앞에는 홍해가 있으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 죽기를 각오하고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세상의 그 어떤 신보다, 세상의 그 어떤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닷가에 장막을 쳤을 때 바로 왕은 애굽의 병거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장막까지 쫓아와 그의 뒤까지 쫓아왔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했지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라. 백성들은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심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만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에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을 두려움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이 가던 길을 돌이키셨고 백성들을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두려웠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순종했는데 두려웠어요. 우리도 살다 보면 예수를 잘 믿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위기를 맞을 때가 있어요.
위기를 맞이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뭐예요?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때때로 두려워하고 힘들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그런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기대해야 되는데 우리 역시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기 앞에 두신 것은 그들을 향한 인도하심이,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려드렸던 말씀 예화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스위스의 정신과 의사고 기독교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에게 진료를 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처방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처방이 뭐냐면, 노이로제 환자나 우울증 환자에게 시편 23편을 하루에 6번 읽어라. 그렇게 처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요,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50편까지 있어요. 시편 말씀을 계속 묵상해 봤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그 행복과 기쁨,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소망, 그 비전이 마음속에서 막 요동치는 거예요. 그 23편을 또 계속 묵상했어요. 폴 투르니에의 책이 있는데, 고통보다 기쁜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앞부분에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는 논문을 게재했습니다. 세계사의 흐름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이 고아가 많다는 거예요. 고아가.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조지 원시대, 나폴레옹, 빅토리아 여왕, 300여 명에 이르는 역사적 거물들이, 어떤 이는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아버지를 잃었고, 어떤 이는 어머니를, 어떤 이는 양치를 모두 잃었습니다. 혹은 부모의 이혼으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떨어져 지낸 이들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거나 아버지에 관해 전혀 모르고 자란 이도, 어떤 이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지난주인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오은영 박사가 나오는 프로그램에 두 가정을 보고, 저희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는 데서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제가 펑펑 울었어요. 한 가정은 행복하게 사는 가정, 젊은 가정인데, 아내가 지인들 모임에 갔다 오시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젊은 애기 엄마가. 근데 딸을 안고 있었는데, 딸을 꼭 안고 7명이 탄 차에 그분만 돌아가셨어요. 딸은 멀쩡했어요. 또 한 가정은 4명의 자녀를 뒀는데, 크리스찬의 가정이에요. 그런데 엄마가 없는 그 가정에 아빠가 엄마 없는 자식 소리 듣기 싫어서 얼마나 아이들을 관리하고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펑펑 울었어요. 아이들이 울게 되는 환경이 조성되니까요, TV 아니지만 얼마나 아이들이 펑펑 울고, 젊은 남편들이 펑펑 우는데, 제가 그냥
제 마음이 찢어지게 아팠어요. 얼마나 제가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듯 세상에는요, 어린 시절에 상실과 결핍과 좌절과 고통을 겪는 이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역사적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고통보다 깊은 책이라고 하는 그 앞부분에 보면 어린 시절 받은 고통이 권력 의지와 창조성을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폴 트리니에도 태어난 지 2달 만에 아버지를 잃었고 5살 때 어머니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폴 트리니에도 세계적인 의사 심리학자가 되었습니다. 폴 트리니에는 이 책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인간의 가치는 그가 거둔 성공보다 그가 어떤 방식으로 실패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측정된다.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알려면 그가 얼마나 많은 일에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남겼나 보다는 그가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가 고난을 겪을 때 그 실패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시 일어났는가를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통, 고난, 위기, 실패, 우리 반갑지 않지요. 그런 단어 들을 때마다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벌벌 떨립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에서 결코 뺄 수 없는 단어예요. 고통과 고난이 없는 사람 없고 위기와 실패를 겪어보지 않는 사람 없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고통과 고난, 위기와 실패를 만났을 때 우리의 반응이에요. 우리의 반응이에요. 이스라엘은 위기 앞에서 벌벌 떨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근데 앞에 잠잠히 서서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겠다. 너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겠다. 여러분, 세상은 힘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돈의 논리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나가서 힘의 논리로, 돈의 논리로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말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애굽에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합니까? 비록 노예였지만 잘 살고 있던 우리를 왜 이 강야로 끌어내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하게 합니까? 그래도 하인으로 있을 때 이빨에 고기라도 끼워서 이쑤시개로 쑤실 수 있었는데 왜 이 광야에서 배 골고 살게 하십니까? 모세는 시끄럽게 떠드는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서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요즘 우리도 말이 너무 많아요. 수군거려요. 투덜대요. 원망해요. 핑계대요. 남 탓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조금 전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조금 어려워지니까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 탓하기 시작했습니다. 투덜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그럴 시간에 기도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그럴 시간에 말씀을 보고 조용히 하나님의 구원을 구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말이
너무 많아요. 너무 수군거려요. 너무 투덜대요. 그럴 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시간에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 있으라. 염려하지 말아라. 굳게 서 있으라. 위기를 만났지만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말아라. 환난을 당했지만 핑계대지고 투덜거리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 말씀을 보라. 그 말씀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두려워하고 원망, 불평하며 손 안 떨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위기 앞에서 보여야 할 자세는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위기를 만난 백성들 앞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갈라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순종했을 때 큰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해서 마른 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고 기다렸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앞에는 바다가 있으니 두려워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만히 서서 자신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만나는 홍해 같은 것이 있어요. 우리도 살면서 만나는 애국 군대 같은 공격이 있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해요. 하나님의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불평, 불만에서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 탓한다고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지향이 우리를 두고 세우신 주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현실이 어렵다고 하여 낙심할 거 없습니다. 출애굽 공동체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이 지름길이 아니라 하도 투덜거리지 말고 그 애엄길을 걷는 동안에 주어지는 은총과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인도하고 비추어주고 떠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의 삶은 든든해지고 튼튼해지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분열을 획책해요. 세상은요, 다툼을 일으켜요. 요즘 보면 세상은 서로 남 탓하는 데 바빠요. 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끈질기게 주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편한 길로 가서 그들과 싸워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애움길로 가게 하신 것은 화해와 평화를 촉구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분열된 세상을 하나로 잇기 위해서 애쓰시다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하지만 그 십자가의 길이야말로 영생의 기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 기대와 소망이 가득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여전히 녹록지 않아요. 그죠? 벌써 이제 한 달 마무리 이제 해가는데 벌써 한 달 사이에도 우리가 여러분 어떤 일을 겪었는지 몰라요. 여러 일을 겪었을 거예요. 물가가 장난 아니죠. 물가 얘기만 나오면 벌써 한숨이 나와요. 그죠? 월급은
오르지 않고 올라도 쥐꼬리만큼 오르고, 그런데 물가는 잡으려고 해도 못 잡습니다. 가스비가 엄청나요. 전기료, 기름값, 시장 가면 식재료 하나 사려고 그래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잖아요. 너무 비싸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설날 고향을 찾아 부모 형제를 만나고 친구들을 만났는데, 재미있으려고 갔는데, 즐거워려 갔는데, 행복하려고 갔는데 여전히 힘들게 하는 일이 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를 기운 빠지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기다려야 합니다. 때로 그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느껴져도 마음은 급한데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기다려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잠잠히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구원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펴셨습니다. 이 손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이 손을 굳게 잡아야 돼요. 기다려 하나님의 구원을 봐야 합니다.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2023년 우리 앞에 홍해 같은 위기가 없으면 가장 좋은 일이겠지요.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나 혹 위기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능력, 인도하심 믿게 되는 기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게 되는 기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글을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시작하실 곳에 도착한 것이다. 끝이다. 마지막이다. 난 할 수 없어. 주저앉아 있을 때 그 지점이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